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나 간증을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불현이 또 막 오는 거예요. 집에서 마이크 없이 하다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오려고 했는데 이랬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또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오면서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게 많아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통은 우리가 8절부터 10절, 16절 이때까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그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이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 입술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저 역시도 내가 고난의 시간에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 쌀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걸 또 경험해 봤어요. 모두가 아는 그 말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씀은 17절이에요. 17절과 24절. 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랬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거는 정말 축복이죠. 자기가 이제는 뗄 나무도 없고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보내서 물뿐만이 아니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내 거 먼저 챙겨주고
그런 다음에 니네 것을 해먹으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이 과부가 순종을 해요. 먼저 떡을 해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여러 날 먹었으나 이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경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먹이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이 일어나지고 있는데도 믿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애가 아파가면서 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서 이 사람 마음 안에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무슨 또 죄가 있나?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물론 은혜 받으러 나오죠. 근데 은혜 받으러 나올 때 어떤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나 내 목사님의 설교를 월요일 새벽 기도과를 들었는데 내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 말씀에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내가 엘리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었더니 자꾸 죄가 생각나고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떠오르고 가장 큰 죄는 내가 믿음으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나는 이 과거의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죽게 되면서 이 아들이 살아나면서 이 과부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는 어떻게 이게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 내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내가 구별돼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말씀이 찔리면 찔렸다고 그냥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이 불평불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냐고 원망만 하고 있어. 이 사렙과 과부가 너무나도 귀하게 이 사람의 말씀을 믿고 그래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죠. 한 끼 먹고 먼저 이거 먹고 죽으나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한번 내가 해보나. 근데 이 사렙과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우리가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였다라고 이미 컴플리트 센텐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찬송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입수가 내가 이 마음이 따라놓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이 왔을 때 보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과부 집에 가서 나를 이렇게 있는 집에서 얻어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얻어먹게 하시고 이 양식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아니 먹을 양식이 없어도 이 과부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 과부에게 아들은 생명줄이에요. 이 아들이 없이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부가 나가서 어떻게 일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 일을 허락하시니, 아니 나를 여기서 얻어먹게 하시면서 왜 이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처음에는 원망을 해요. 왜 내가 응고하는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냐고 원망해요. 근데 우리가 원망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는 그 다락방,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했어요. 네가 다시 비가 오는 날까지 네 쌀통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100% 믿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애니웨이 순종하고 갖다 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렙과 과부의 마음에 이 사람은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으라라는 그 고백을 못 받았어요. 정말로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먹고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에게 희망이 소망이 생겼어. 근데 아들이 또 죽었어.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꾸 내 죄가 생각나. 괴로워. 우리가 내 죄가 생각 떠오르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말, 이 겸손한 이 말, 이 기도 한마디면, 이 회개 한마디면 내가 주에게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들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왕들이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기가 바빠. 잘못했다라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다윗 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우리처럼 죄를 지었어. 아니 남의 마누라를 밧세바를 그렇게 하고, 내 임신할 줄 몰랐는데 임신한 그 밧세바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또 안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칼을 빌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죄까지도 범했는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모든 왕과 다른 거예요. 이 사렙과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오기보다 자꾸 내 죄가 바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3년 반 동안 이 흉년을 주고 비가 안 오게 하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까마귀를 보내고 그 시내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고 또 사람들 과부집으로 와서 먹게 하시잖아요. 살게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집에 가게 했는데 이 집에 이 재난을 하라겠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왜 이 일을 허락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원망부터 했어요.
그래도 답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엘리야가 알고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면서 엘리야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난 너와 함께한다. 네 기도를 들어준다. 네 기도에 응답해준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그 많은 자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고 불을 내고 불이 떨어져서 그걸 하고 나서도 우리 엘리야는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너무나 강한, 세상은 너무 넓고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럴 때 특히 더하죠. 답이 없어. 병원 가서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도 안 해. 우리가 어떻게 해보죠. 근데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그 은혜가 더 커요.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돌아보. 내가 혹시라도 감사함을 잊었나? 내가 아직도 교만한 것이 있나?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여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죄인지 몰랐어. 근데 그게 죄고, 내가 교만한 자였더라고. 남편이 주는 것이 당연하더라고. 남편은 그래야 된다는 그 당연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작은 거에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란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10번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다 앞에 쓰면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여우가도 되게 하고 사랑받는 반대로 그전에는 당연하게 남편이 그래야지 했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은혜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밤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아침의 인간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은혜고, 나는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새벽에 더 일찍, 또 집에서 오시면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시겠어요. 그걸 매일같이 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잊어먹다가도 내 발에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는 저까지 못 가도 돼. 오늘 이만큼 걸어가는 내 발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면 우리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사렙과 과부에게 이 아들이 죽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사렙과 과부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어.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그 은혜가 사렙과 과부의 집에만 은혜가 임했잖아요. 정말로 이거는 그 많고 많은 우리 엘리야가 이 아합을 피해서 도망갔잖아. 근데 아합 와이프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바알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서, 시돈 땅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사렙과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렙과 과부는 그렇게 내가 그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렙과 과부는
원망하는 거야. 아니 여기 뭐 왜 와가지고 나를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까지 이렇게 내 죄로 인해서 죽은 것 같은 그 마음, 그 죄책감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엘리야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니 여기 가서 얻어먹으러 가시더니 왜 이러냐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너무나 귀한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죽은 자에게 그 떠났던 그 혼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기도의 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입술에 그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도 이제는 나중에 비가 올 때, 비가 온다고 구슬을 쳤는데 구름 한 점, 저 멀리서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갖고 바로 비가 온다고 빨랑 내려가라고, 아방한테 빨랑 내려가라고, 아직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 구름 한 점이면 돼요. 구름 한 점이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 기쁨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했었을 때 그 경험이 쌓여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말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디 갔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이 경험들이 쌓여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이 권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거에 하나님의 나에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내 모든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개선하신 것, 대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는 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는 그 죄를 감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감추려고, 이 죄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을 눈뜬 장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자기 혼자 고개 숙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를 찌르면은 저 목사님이 나를 갖다 겨냥해서 쳤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 내가 짱이네. 왜 찌를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교만. 제가 교만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교만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되고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항상 불평불만이고 불만족하고. 근데 주님이 내가 의지할 것을 하나도 없게 안 드시고 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놓고 나서 누군가한테서 기대서 산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남편일지라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살면 될 거를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주 교만한 자이더라고요. 내가 아주 교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고 질서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던 가정에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한테 남편의 그 아래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의가 세고 내 주장이 세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족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서지게 하고 가루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도 꼭 가려주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부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가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할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런 모든 거에서도 작년에 이번 2월 달에 또 선교를 가면서 준비하면서 그 두려움의 영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오는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20일 기도하고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하겠다고 하나님 내 능력 없으니까 아버지밖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20일 기도를 다 작정했는데 10일 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실패라는 걸 반밖에 못하고 낙심이 돼가지고요 더 죽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갖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다 하면서 가서 한국 가고 또 가서 막 기도하고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실 말씀을 넣어주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삼켜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뭔 말을 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라하시니까 난 가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서울에서 방콕을 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갑자기 그 평안이 오는데요. 이거 말할 수 없는 평안.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 평안하고 가서 이번에 남편하고 같이 안 가니까 혹시나 또 잠을 아침에 새벽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봉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못 일어날까봐 걱정될 건데 아니요. 그냥 탁 자고 아침 새벽 3시에 탁 일어나고 밤 10시 넘게까지 또 이제 그 봉집회 하고 있으니까 와서 그냥 바로 자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피곤치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아니 지난번에 할 때도 항상 쓰기 전에 막 두려워갖고 막 덜덜 떨거든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 평안해요.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보여요. 제가 다녔으면은 사람들 얼굴을 못 보는데 하나님 다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 진작에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을 없애주면은 내가 이렇게 밖에 옴삭할삭도 못하고 그냥 골방에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혹시 내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보이기 위한 골방에서 하나님 은밀하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멀리까지 도통 못 보면서 멀리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못 받으실까봐 그게 또 두려웠고 근데 오늘 같이 와서 기도 시작 전부터 일부 예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불이 붙고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골방에 있게 하는 그 시간이 오직 주 여호와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설교를 하게 하실 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인도해. 그러니까 너 순종해.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계속 붙잡고 하는데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에 내가 주님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많아서 남 앞에 쓰는 거 못하는데 내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도 10번 읽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쓰라고 하시니까 새벽에 탁 쓰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나?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먼지 같은 존재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로병사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내가 살아있고 죽는 거,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다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몰랐어요.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저는 평안해요.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정도로 우리 딸이 보면 미치게 살 정도로 평안해요. 하나님이 너 때가 아닌 아버지 때에 네 딸이 내가 걱정하지.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천천히 더디 하나님께서 딸을 보내주심으로 제가 더 성숙해져. 자녀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엄마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워싱턴시로 가려는데 그 길 막아주세요. 안 됩니다. 회복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학교 선생하면서 다른 재능도 많은데 학교 선생을 할 수 있도록 대학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 시켜야 되는데 또 길이 그렇게 인도해갖고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하는 데를 했는데 그게 적성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학교 선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그걸 대학원 갈 때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 선생을 하고 있으면서 대학원을 가면 그 같은 공부를 하잖아요. 학비가 공짜니까.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거대하게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아이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열심히 자기 밥거리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립덕 과부가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이뤄진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는지를 그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먹을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접했었을 때 정말로 그 비가 다시 오기 전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립덕 과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고 그 사람의 입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지를 몰랐습니다. 더 큰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 그래야 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그가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야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고난이 축복임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만민 앞에 세울 수 있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그가 보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 엘리야가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엘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작은 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작은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주 큰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 쉽게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등불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고 더 기쁜 골방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